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에가서 4장 7절과 8절 두 줄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48쪽입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강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금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그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아멘 하기가 참 힘든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화려한 과거도 있을 수 있고 또 뭔가 소망에 가득한 미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현재의 기쁨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밝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참으로 암울한 이 현재 가운데서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 어린 이 애가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어제는 어떠하였으며 우리들의 오늘은 또 어떠한가. 설교 제목이 7절 첫 전에는 과 8절 첫 단어 이제는을 가지고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전에는, 나의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전의 삶과 이제의 삶을 우리가 거울로서 볼 건데,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조금 더 변형시켜서 나의 어제와 나의 오늘로 한번 또 등식관계를 만들어서 살펴보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1절부터 10절까지 참담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그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하려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의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는 오히려 젖을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의 외로움이여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전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강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금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그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추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감이로다. 천연의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너무나 참담하죠. 우리가 TV 보면은 유니세프나 컴패션 같이 굿네이버 정말 그 아프리카의 기아의 선상에서 허덕이는 아이들의 그 모습 우리가 가끔씩 화면을 통해서 보는데 그 장면보다도 더 참담한 모습이 오늘 이 예루살렘 시내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본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미 철저히 파괴되어졌다. 1절에서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그리머리에 쏟아졌는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다? 보배와 정금 같은 그 사람들이 토기장이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왜 이렇게
두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가졌던 그 존귀함, 그 아름다운 모습들은 다 훼손당하고 추하게 되어 수치스럽게 되고, 또 여기 표현처럼 비유적으로 나타냈지만은 질그릇같이 깨어질 존재로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제는 보배와 정금 같았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오늘 이렇게 참담한 모습으로 변하여져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무엇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거리에 참담한 모습으로 변하여져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 때문이었다? 죄 때문이었다. 어떤 죄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죄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 죄가 무엇인지는 11절 이후에 또 예레미야가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죄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어질 수 없도록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 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의미가 포괄적이잖아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죄를 찾아서 우리가 오늘 가본다면은 어떤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내 가까이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10개씩 적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순진한 신동영 권사님 진짜인 줄 알고 또 이렇게 숙제하시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 무심코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진짜 10개를 한번 적어보자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탁 던지면은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게 되잖아요. 정말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숙제는 아닙니다. 뭐 여기 학교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죄가 뭔가 찾아보면은 정말 죄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되어서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금과 같이 정금 같은 내가 이렇게 길바닥에 나뒹구는 깨어진 항아리 조각 같은 내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에서도 우리가 참 제가 은혜 받았다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이렇게 불평할 것이 많지만은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내 마음의 불평이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루살렘 거리에 이렇게 참담하게 변해져 버린 그 아까 우리 7절과 8절 대표적으로 읽었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어땠습니까? 존귀한 자의 몸이었습니다. 피부가 눈보다 깨끗하고 그 피부가 젖보다도 희며 그 입술은 산호보다도 붉었던 것 같고요. 그 머리의 윤택함은 마치 갈아서 빛을 낸 충옥같이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러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도 더 끊고 그 가죽이 뼈에 붙은 막대기같이 말랐다라는 거죠. 얼마나 극단적인 대조의 모습입니까?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목사님 저는 뭐 그렇게 마르지도 않고 끊게 타지도 않았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혹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은 우리의 지금 육체를 보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정말로 7절처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빛나고 누가 봐도 참 고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수트로 칠한 것처럼 시꺼먼 얼굴로 뼈에 살이 가죽이 달아붙은 것처럼 그렇게 참담한 모습으로 내가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는 이 1절부터 10절까지 대조되어지는 그 예루살렘의 과거의 모습과 이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 어떤 모습인가. 나의 전에는, 나의 이제는. 전보다 이제가 좋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내가 정말 초라하고 볼 것 없고 비쩍 말랐는데, 지금은 살도 오르고 피부도 윤기가 나고 내 입술이 붉어서 건강이 표현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내 신앙이 정말 뜨거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피부가 뽀얗게 빛나고 내 입술이 붉게 빛나고 정말 내가 아름답고 화려했는데, 지금 내 신앙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니 비쩍 말라 있고 피부는 거칠어져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1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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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근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전에는과 이제는의 양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17절 이하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우리가 그리에 행할 수 없음이여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름이여 산꼭대기에서도 쫓고 강야에서도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희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무슨 죄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너무 어렵나요? 종교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13절 선지자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예레미야 27장 1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경험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7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28장에 가면 그 대표적인 선지자로 하냐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또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보다는 오히려 다른 일에 더 몰두하는 자가 많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 이슈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교회들을 보면은 정말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 목사님들이. 성도된 우리도 감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막가는 표현이나 막가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가? 아마 그때도 예레미야 때도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처절하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건 우리와는 관계없는 지나간 역사 속의 이야기다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에만 심판하시고 앞으로는 심판 안 하십니까? 과거에만 이스라엘을 지켜보시고 지금 우리들은 지켜보시지 않으실까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기에 이스라엘 전체 사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앉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 집단을 급격히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더욱더 긴장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느냐 15절 우리 이 사람들이 지금 취급을 당하는데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말씀을 가지고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장 접촉하기 싫어했던 유형의 사람 누굴까요? 예? 여기 보면 부정하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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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마라 네, 나 환자죠.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사람들과의 무리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절대 접촉하면 안 되는 처지에 있는 나 환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도 심리적인 나 환자가 된 종교 지도자들이 참 많죠. 많은 국민들이 야,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장로야.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부정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야, 저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저래? 그럼 이미 우리는 여기 이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잘못함으로써 우리 주변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면 이 죄는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했다시피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말 저부터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마지막 날 심판하실 하나님이라고 정말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이것이 전에는 돼야 되고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단을 이 시간 지금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분이 식사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밥을 이렇게 잘 먹으면은 예배 시간에 틀림없이 다 잔다. 근데 벌써 그 범주 내로 들어오신 분이 계셨고 제가 은혜로운 설교로 잠을 자게 하지 않겠다 했는데 제 능력이 부족함을 이 시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이게 예배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린다면 그 우리가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저를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물론 제 말씀이 조금은 보태어졌지만은 그래도 성경 말씀을 저는 벗어나진 않습니다. 뭐 제가 쓸데없는 야화를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과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에 아름다웠던 모습과 지금의 그 참담한 모습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동일하게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변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면서도 변함이 없다는 것은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제약상이 뭡니까? 종교적으로 타락되었던 이스라엘, 특히 종교 지도자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을 했던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거죠. 17절은 뭐죠?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였다.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구체적인 사건은 이사야서 31장 말씀과 예레미야서 37장 말씀을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에 사람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나라를 찾아보자.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을 향해서,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자기를 400년간 종살이 시켰던 나라 아닙니까? 묘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를 죄로 얽어매었던 바로 그곳에 가서 우리는 도움을 청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사람 또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도움을 구하고 있다.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그런 모습 발견해낼 수가 있죠.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통하여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 우리 이런 시행착오에 얼마나 많이 빠져왔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오늘 또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누가 나를 좀 도와줄 데 없나? 누가 나와 손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사람 없나? 여전히 우리는 그런 식으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찾아가거나 세상의 재력을 찾아가거나.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좀 부끄러운데, 대학교 3학년 마치고 4학년 올라갈 때 제가 자취를 대학을 다니면서 할 때 방 한 칸을 후배랑 같이 얻어서 전세를 들어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집주인이 전전세를 넣은 겁니다. 자기가 집을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주는 집을 한 칸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전세 12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이제 후배하고 저하고 둘이서 60만 원씩 내가지고 그 방을 한 칸 얻어가지고 이제 전세를 들어갔는데, 이 집주인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부인하고 아이도 하나 낳고. 저는 대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 ROTC 1년차를 마치고 이제 2년차 올라갈 때 여기서 내가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학교를 휴학을 해야 되는가, 정말 4년 대학 다닐 때 그때만큼 힘들고 괴로웠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정말 부끄러운 고백인데 온갖 동네를 다 돌아다녔어요. 경찰서에도 가고 신문사에도 가고 방송국에도 가고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제발 보도 좀 내주세요 뭐 그러면서. 근데 저하고 같은 방을 썼던 이 친구는 저는 그 사건이 터지자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저는 우리 집이 믿는 집안이었잖아요. 이제 엄마도 교회를 다니고 뭐 형님들도 다 뭐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 친구는
지 혼자 교회 다니는 애였어요. 자기 집에 아무도 안 믿고 지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그때 그 친구는 어디를 가 있었느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는 그때예요. 난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고뇌가 막. 그래서 막 동분서주했습니다. 세상적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그리고 그 집을 전전세 줬던 원주인도 찾아가고, 하여튼 오만 방법을 다 이제 저는 며칠간을 이제 동원을 해서 그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친구한테. 사건이 터졌다. 이런 상황이다. 형 알았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한 해 후배인데 형 알았어요. 수련회 갔으니까 저는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래서 부끄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수 믿는 가정의 사람이었고, 막 그 당시도 신학을 해야지라는 꿈을 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장로님이 되어져 있고요. 아주 신앙생활 잘합니다. 대학교 한 해 후배고, 고등학교 한 해 후배고, 중학교 한 해 후배고, ROTC도 한 해 후배고, 영원한 후배인데, 그 당시 신앙이 저보다도 더 훨씬 더 앞서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는 한 60%의 해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들이 완전한 해결은 보지 못하고 그래도 제로 상태로 쫓겨난 건 아니고 한 60% 정도로 이제 해결을 보고 나왔는데, 여기 17절 말씀이 딱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였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겨울방학에 그 추운 날 제가 겪었던 것과 동일한 어떤 정말 절박감 속에서 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나, 이 어떻게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나 하는 그 절박감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세상을 향해 쫓아나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혹 그러고 계시지는 않은가.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야서를 봐도 예레미야서를 봐도 그들이 애굽의 힘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신앙적인가 비신앙적인가, 이걸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에가스의 4장의 말씀은 전에는 내가 비록 그러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닙니다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1절부터 마지막 좀 이야기가 이건 뭐야? 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모습이 나오죠.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이 왜 밑도 끝도 없는 난데없는 에돔이 나오고 시온과 비교해서 시온은 회복될 것이고 에돔은 다시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말발굽 아래 짓밟힐 때에 이 에돔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 동족이잖아요. 그죠? 동족인데 그 예루살렘 길잡이를 누가 했다? 에돔이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박수치며 기뻐했던 사람이 바벨론이라기보다는 에돔이 더 박수치며 기뻐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의 묘한 심리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속담 중에서 굉장히 안 좋은 속담인데 바로 오늘 요 심리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참 우리 속담이지만은 별로 좋지 못한 속담인 것 같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기뻐해야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남이 또 예사남이 아닙니다.
내하고 아주 친한 남이고, 아니, 내하고 친한 남이 아니죠. 내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고, 내 지인이라면은,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묘하고도 못된 심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나하고 늘 같이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잘 됐다라는 이야기 들릴 때보다, 제가 뭔가 좀 잘 안 됐다 할 때, 꽃소해. 느끼는 이 쾌감, 이 기쁨, 혹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바로 그 심리입니다. 지금 요 심리가. 에돔이 그랬다는 겁니다. 에돔은 늘 이스라엘이 자기의 질투의 대상이었던 거죠. 왜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고 저 야곱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런 묘한 콤플렉스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다니까 얼마나 얘네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내가 안 그래도 좀 눈꼴이 시렸는데 잘 됐다, 이런 심리였겠죠. 제가 이 부분을 딱 두 줄밖에 안 되지만은 이 부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여전히 아직도 이런 죄의 썬뿌리가 만약에 있다면은 저는 많이 없앴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이 썬뿌리가 저에게도 지금 남아 있다면은 이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썬뿌리 좀 캐내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경 오바댜서하고 오바댜서 또 이사야서 34장, 에스겔서 25장, 아모스 1장에 보면은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는데요. 오바댜서가 딱 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이 오바댜서가 바로 에돔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다른 거 예언 안 했습니다. 딱 한 장에 걸쳐서 그냥 에돔은 망한다. 근데 그 에돔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너희들이 교만했다. 세상적으로 너희들은 교만했다. 천혜의 그 요체에서 살면서 너희들은 아무도 나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너희들이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길 가는 자들의 물건을 탈취하고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내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형제의 아픔을 내 기쁨으로 삼는다면은 그거는 바로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결단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어느 한 영혼이 힘들어하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지. 그래, 네 까불 때 알아봤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꾸짖을 일들입니다. 그래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21절과 22절에 난데없이 이 말씀을 왜 넣었을까요? 참 그 에돔이 예레미야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민족이었겠죠. 하나님의 선지자 입장에서 정말 저 에돔이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줘야 될 대상인데 오히려 우리의 아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았으니 오늘 예레미야 애가 4장은 참 슬픈 노래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장면 한 장 한 장을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보십시오. 얼마나 아픈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프게 된 이유가 11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나오는데 딱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저도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평신도 시절에는 그랬겠죠.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또 세월이 좀 지나면서 뭐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뭐 교회에서 직책을 맡으니까 체면상 우리가 혹시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의 해결 방식이 과연 하나님의 방식인가 아니면 내 방식인가. 오늘 이거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으로 하나 더 붙여주신 것이 네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너는 어떤 심리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너는 어떤 마음으로 너 형제를 대하며 네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에서도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도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장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이 이삭 아닙니까? 그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예가 세운 나라 에돔. 그 에돔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유다가 망할 때에 박수치며 기뻐하고 함께 노략질하고, 우리가 그런 심리 상태로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마음의 썬뿌리 또한 완전히 캐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은혜대로, 우리 아까 찬송가 507장의 그 2절 가사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모습은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오늘 예레미야 에가서 4장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다 들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과 나중에는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더욱더 변화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한 이후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썬뿌리를 뽑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성을 주님 완전히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말씀대로 날마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밤에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또 열린교회 아버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